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노루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경험하죠.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비교적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비교적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자연재해랄지, 또는 뭐 우리가 1997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 IMF. 이것도 국가의 경제와 정책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분들의 어떤 문제나 실수나 과오가 있었을지언정 일반적인 시민들은 사실 그 IMF가 올 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삶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내 결정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가 행한 일,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의도한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데 내 의사나 내 결정이나 내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가 한 행위, 일,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은 막을 수 있고 어느 쪽은 막을 수 없을까요? 자, 어느 쪽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 의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은 그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결정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충격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결정에 의해서 나타난 고난의 문제,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담보와 보증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떤 담보와 보증도 그 사람의 도장 혹은 그 사람의 사인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억울한 피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억울한 피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약관. 약관.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보험이랄지 뭐 어떤 물건을 매매할다든지 이럴 때 약관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관은 어때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막 길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봐요. 그런데 나중에 약관을 들이대면서 계약 위반이다, 뭐 이렇다, 이래서 뭐 보장 못 해준다, 이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왜? 거기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은 내가 결정한 일로서 훗날 나에게 큰 위기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무려 지금으로부터 3000년 가까이 오래된 이 잠언의 말씀에도 이 조항이 있다는 거죠. 자, 담보와 보증,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내 결정에 의해서 비롯된 문제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보다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비롯된 문제가 더 안타까운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 피할 수도 있었다. 그 담보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담보와 보증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고통인데 거기에 사인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살짝 다뤘었죠. 가장 미련한 일, 가장 소용없는 일,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할지언정 후회로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과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과거의 죄는 회개로 처리해야지 후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다. 후회하고 앉아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도 구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원이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구원의 범위를 아주 좁혀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그 구원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만 구원의 범위는 또 넓힐 수 있거든요. 구원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 것까지 구원에 들어갈까요?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나무 위에 있는 혹은 돌 아래에 있는 그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과 요나단 할 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너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막 그 전쟁 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석청이죠. 땅에 있는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담보와 보증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데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 그거 구원이죠.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너의 행위와 노력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자력 구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가 너의 문제니까 네가 스스로 열심히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은혜를 베푼 겁니다. 자, 담보와 보증을 해줬다는 것은 내가 안 그래도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나에게 도리어 올무가 돼서 나에게 지금 현재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급하고 내가 지금 아쉬운데 상대방에게 가서 그 담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가가지고 이거 막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이거 담보 보증 취소하겠다 이러면 그 담보와 보증을 누가 취소해 주겠어요? 기분 나빠서라도 안 해주죠. 자기도 손해인데.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우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겸손하게.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아쉬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만하게 해도 돼요? 이 말씀 반대로라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교만해도 됩니까? 아니죠. 꼭 반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너그럽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이지만
이 단순한 일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꼭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새겨 넣읍시다. 자, 내가 아쉬울 때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겸손하게 얘기해라. 내가 은혜를 베풀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그럽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유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당대에 그 복을 얻지 못했다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자는 복리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자는 은행 이율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 다음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국제시장 아세요? 뭡니까? 보셨어요? 네. 국제시장 그 영화를 보시면 그 고생고생한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황정민 씨였나요? 황정민 씨하고 아마 김윤진? 둘이 부부인데 마지막에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때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감사하다. 우리 자식 때에 우리 손주 때에 이렇게 고생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텐데 우리가 이걸 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 순사의 칼 앞에 막 정말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6.25 당시에 그 전쟁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월남에서 교회를 여러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교회부터 세웠거든요.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교회부터 우리 황해도에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노예인 거예요. 황해도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6.25가 일어나니까 우리 잠깐 남쪽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 다시 재건하자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75년 지난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황해노예 이 이름 버리지 않아요. 왜? 이제 통일되면 올라가서 교회 재건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전쟁 경험하지 않기를.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살고 풍족하게 살고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열매를 지금 누가 먹고 삽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은 사실 광복을 기도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했던 분들 가운데 저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광복 직전에 순교하신 분들, 광복 직전에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광복의 영광을 못 받지만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이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자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니까.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능력,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에 그 신앙인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얼마나 복된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뿌렸는가.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끼리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을 치른 후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이건 유엔에서도 인정했죠.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 가운데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해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지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최소 20대 강국, 그걸 뭐라고 불러요? G20이라고 부르죠. 최소 20대 강국. 어떤 경우는 요즘에는 심지어 10대 강국 내지는 5대 강국으로 꼽는 외국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좀 좋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좋지 않게 볼까요? 질투심 때문에? 아니요. 싸잡아서 제국주의인 줄 안대요. 10대 강국 중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제국주의가 아니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또 뭐 일본, 뭐 중국 이런 나라들, 중국은 사실 시비하는 뭐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강탈해 가지고 그 식민지 삼고 거기에서 수탈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세계 10대 혹은 20대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식민 지배를 하지 않은, 즉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은 나라가 우리만 유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저 나라도 제국주의 국가였겠구나 이렇게 넘겨지는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은 당신들과 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고, 오히려 당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6.25 전쟁을 경험하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던 곳인데, 이렇게 오늘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다 그러면 다들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뭐냐? 그 한강의 기적, 이것은 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국토개발 뭐 계획들, 새마을운동 이런 거 많이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뿌려놨던 그 기도의 씨앗들이 이렇게 결실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의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복의 씨앗들을 뿌려놨는데 과연 우리가 그 뒤를 잘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재벌들을 보면 재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재벌들을 보면 그 재벌 2세, 3세 중에 정말 인간 말종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선대, 초대 회장들이 이루었던 그 업적들 다 갉아먹고 회사 망하게 하고 사회적인 그런 평판도 다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 회장들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인재들, 그런 훌륭한 CEO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인가? 우리 선배들을 그렇게 잘 읽어놨는데 과연 내 당대에는 그 선배의 유산, 그 선조의 유산을 갉아먹는 그런 기생충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선대의 유산을 잘 이어가서 더 잘되게,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결실 맺고 있는 그런 후대인가? 우리가 그 선대의 유산, 아름답고 복된 유산을 잘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이제는 세계 선교, 그 중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중국, 이슬람권 같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 박해받는 곳, 고난 가운데 있는 곳, 그곳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지원하고 간절히 사역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됐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문화가 좀 발전했어요. 우리 문화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의 최전성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80년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뭐 K-팝이니, 뭐 드라마, K-무비니, K-드라마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문화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데 복음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먹고 놀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사역이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K복음, 뭐 K선교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전통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명록에도 넣고 매달 일정 금액 지금 총신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재정만 후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갈수록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줄어드는 속도가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속도가 한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든다면 지금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쭉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학할 때 1990년대 후반부만 하더라도 중반 후반만 하더라도 막 10대 1, 막 15대 1 이랬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막 서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때 몇 명 뽑았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희 당대에 뽑는 수만 1,2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20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나마도 거의 미달이에요. 그런데 미달되면 너무 충격적이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정원을 줄이는 거죠. 정원을 줄여서 미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지 이미 진작부터 미달이에요. 왜? 목사, 선교사, 또 캠퍼스 사역자 이러한 사역자의 마음을 두고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여기 기도해야 될 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신학대학원 가가셔가지고 목회자 하시고 선교사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사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농사로 따지면 추수할 것이 많으면 좋은 거죠. 왜? 그만큼 수확할 게 많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도 있지만 내게 그러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사역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의 사역의 지평을 전 세계적으로 온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담보나 보증, 즉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일 또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이런 도움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담보 보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좀 독한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이 담보나 보증이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을 마음. 심지어 원금까지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자기의 밭에 들어와서 일하고 돌아갈 때 일부러 더 퍼줘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 무르는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기업 무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가 떠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 해결하시고요.
네. 자, 그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룻에게 기업 물을 일을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 너의 기업을 내가 물려줄 거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친족이 거절하잖아요. 자기 막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의 친척 관계에 맞는데 이 생전 처음 보는 이 이방 여인 룻, 내가 이 사람의 인생 책임 못 지겠다.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맞아들여요. 그 여인을 맞아들일 때는 그 여인만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내가 다 떠안아 주겠다 하는 거죠. 이런 보아스의 마음일 때만 보증, 담보, 돈 빌려주는 거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해서 도와줘야지 하는데 나중까지 계산해라. 나중에도 너에게 여전히 그런 긍휼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거라면 그것을 네가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하거나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담보와 보증을 해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뜬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담보와 보증에 대한 잠언의 교훈을 읽으면서 딱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실 때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그 허물을 다 떠안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보와 보증과 빚이라는 이 문제를,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나는 단돈 50만 원, 100만 원도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아니 50만 원, 100만 원이 뭐예요? 만 원, 5만 원도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그걸 못 돌려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막 화가 나고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원한 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덥석 떠안으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러니 이 담보와 보증에 관한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손을 모으고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비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과 및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때 어떤 예를 듭니까? 개미. 자,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철과 가을철에 먹이를 준비하는 것, 이거 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 만약에 개미가 혹은 다른 동물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개미나 뭐 개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서 분류해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유인원들, 뭐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것들, 오늘날의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가 1000년 전, 5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와 똑같이 살까요? 다르게 살까요? 똑같이 살아요. 환경이 변해서 그 환경에 좀 적응하면 살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환경이라면 똑같이 살아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동물들, 짐승들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근데 요즘 우리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니까 별로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씩 서울 가거나 부산 가거나 해보세요. 작년과 올해가 또 달라. 아니 어떤 경우는 몇 달만 해도 또 달라져요. 이게 뭐예요? 본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적용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진화론의 주장처럼 공동의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분화되어서 갈라져 나왔다면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공동의 조상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라면 어디에서 우리 인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그 그 자기적인 스스로 만든 어떤 문화와 변화되고 발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들은 지금의 짐승들이나 1000년 전의 짐승들이나 10,000년 전의 짐승들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사는, 예를 들면 제비가 바위나 이런 데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지금은 빌딩이나 이런 데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러한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적응하며 사는 것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생활의 행태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 사람과 짐승은 같은 종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그 중에 특히 사람에게는 이런 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는 자기의 스스로의 판단과 이성적인 결정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지금 겨울 되면은 식량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쯤 우리가 식량을 준비해 놔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존하도록 그들 가운데 두신 본능을 따라.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놀라운 그러한 그 능력, 뭐랄까요, 이 문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본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잖아요. 그 대지진이 있기 전에 막 쥐떼들, 막쥐떼들, 막 새들 다 미리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 막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으면 막 쥐들이 막 옮겨 나가니까 사람들이 쓰나미는 눈에 안 보이는데 쥐들이 이동하는 거 보고 피하는 거죠. 그런 본능적인 측면에서는 짐승들이 우리보다 나은 측면도 있다. 개미는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리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진 않지만 그 본능에 따라서 식량을 얻지 못할 겨울을 준비하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얼마든지 성실하게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적용의 차원인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은행 통장도 소지하지 마라. 보험도 들지 마라. 연금도 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다 먹여주시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이제 이걸 딱 갖다 대비는 거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일하셔요. 하나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당연하게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별 계시의 차원에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 또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 필요 없어. 보험도 필요 없어. 연금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셔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측면 역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함께 버릴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해라. 둘 다 너희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본능, 개미도 본능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게으른 자는 개미만도 못하게 본능조차도 따르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도 앞에 나온 담보와 보증과 같은 차원에서의 문제로 다룰 수 있어요. 자, 담보와 보증,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의 결정으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으로 피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도 남 탓할 것 없다. 자기의 결정이고 자기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개미에게도 주신 그 본능적인 지식을 사람에게 안 주셨겠어요? 지금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이 힘들다 하는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것을 선택하지 않고 더 자고 더 놀고 더 먹고 더 즐기기만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한 그 게으른 사람의 게으름의 선택을 스스로 그 결과를 스스로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까요?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불현듯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요. 불량하고 악한 자. 어떤 사람이 불량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그것을 분석하고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이 진리를 알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조금 더 잘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자, 말을 정직하게 한다. 여러분, 정직이 뭐예요? 네, 똑바로 직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구부러지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한 말처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죠. 악한 일을 도모한다.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결과를 실수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한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제물로 오셨습니까? 예, 희생제물로 오셨죠.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희생제물 혹은 속죄제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때는 어떤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화목히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사이가 나쁜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싸움이 나지 않거나 혹은 싸움이 나도 빨리 정돈돼야 돼요. 왜? 화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뭐 직장이나 이웃 공동체에서 누가 싸워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뭡니까? 한쪽 편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쪽이 완벽히 옳은 경우가 아니라면 분명히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서로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방적으로 한편을 들어서 싸움을 일으키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증언해 가지고 분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싸움을, 이 혼란을 잠잠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사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여기서 흥정을 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되게 만들라 이거예요. 흥정이 잘 안 되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을 막 붙여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일은 이루어지게 만들고 싸움은 말려서 그것이 끝나게 만드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항을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일은 되게 만들고 싸움은 멈추게 만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툼을 막 일으켜요. 있지도 않은 막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거 구경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 그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뭘까요? 좀 약삭발라서 그거를 좀 남들보다 더 잘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결국은 어떤 것이냐? 갑자기 임하는 재앙과 멸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당장에 심판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가면 왜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킵니까? 당장 처벌하거든요. 요즘에 이 제주도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질서를 안 지키고 막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무단횡단하고 그러니까 어떤 강수를 뒀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이 이렇게 있다가 잡아가지고 바로 과태료 내게 만들어요. 또 요즘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가? 하나님께서 즉각 당장 어떤 사람이 막 사기를 쳤어. 그러면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낙뢰가 떨어져서 그냥 그 번개불에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다. 그럼 누가 무서워서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 오래 참으시되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참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왜? 심판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악인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심지어 그 악을 점점 더 심하게 행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재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즉각 정죄하셨다면 1층에서 떨어지고 2층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다치고 이 정도일 텐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다가 50층, 100층까지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죄가 쌓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를 털어놓고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이다. 50층, 100층까지 가지 않고 1층, 2층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악하면 악할수록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려고 하죠.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죠. 아니 100층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200층, 300층까지도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임하는 두려운 재앙과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67가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7가지가 나와요. 자, 그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표현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정말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끝에 2가지. 실은 완전수잖아요. 끝에 2가지는 관계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데 앞에 5가지는 한 사람의 몸의 신체를 빗대어서 묘사했습니다. 자, 교만한 뭐요?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뭘 의미하냐면 악을 행하려면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인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반대로 선하고 지혜로운 자는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뭘 선택할 것인가? 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제시하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온 몸과 마음을 이런 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 바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실 일에 사용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 몸과 마음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일을 위해 사용해야죠. 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복 받을 일만 하기에도 짧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좀 이런 말 하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윤재영 집사님 정도 제외하고는 앞으로 살 날이 좀 적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아니,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보통 요즘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한 85세 정도, 남성은 한 80세, 81세 정도 되니까 40 넘어서면 이제 절반 좀 가까이 꺾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100살 넘게 살고 싶은 분 계셔요? 굳이 선택하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어요. 믿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100살 넘게 사세요 그러면 웃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100살 넘게 사세요 그러면 좀 떨떠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더 좋은 곳임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가지는 마시고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 수명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면 그럼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이걸 약간 유머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막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막 1년이라도 더 살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거 그렇게 우리 좋게 볼 필요 없어요. 왜? 너무 일찍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충분히 더 풍성히 감당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이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더 못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악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아쉬워서 울지만 막 그렇게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진 않잖아요. 아쉬워서 우는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장례식장은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품은 그런 위로의 장소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0절, 35절까지 마지막 부분 좀 깁니다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잠언에는 등장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된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지혜겠지만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항상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사람들이 지혜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혜를 따르지 않을까요? 이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느냐?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이다. 죄가 주는 그러한 만족감, 기쁨, 그러한 뭔가 짜릿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다. 지혜의 길은 좀 우리에게 힘들고 또 좀 벅차고 또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재미없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자,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들이 뭐예요? 입에는 달지만 결국에는
치아를 썩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대표적인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 뭡니까? 음녀를 사랑하는 것. 자, 성경에서 음녀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징적인 의미로 씁니다. 음녀가 뭘까요? 당장에는 기쁨을 주지만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욕심이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욕심을 제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제어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제어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모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우리 안에 모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그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 욕심이 맺을 열매가 좋은 쪽으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 배경에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겠어요?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 그런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학교 행정실 직원하고 모의해서 기말고사 시험지 훔쳐서 그걸로 시험을 봐서 내신 성적을 올리는. 근데 어떻게 해서 발각됐을까요?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발각됐을까요? 그 학생이 내신은 1등인데 모의고사 점수가 완전 꽝이에요. 왜? 모의고사 시험지는 유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니까 학교 그 CCTV를 쭉 돌려봤는데 그 행정실 직원이 시험지를 훔쳐내는 것이 거기에 찍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갖고 싶은 그 욕심 누구나 있는 건데 그것을 바르게 제어하지 못했더니 시험지를 훔쳐내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범죄를 하게 만들죠. 근데 이걸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냥 내 안에서만 경쟁을 하면 사람은 아까 나온 것처럼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놀자.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갖기 쉬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내 한계를 넘어서기도 하고 더 발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이 건전한 서로의 경제 관계 속에서 상호 발전하는 그러한 역사를 또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제어하고 또 욕심이 안 좋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도둑질한 경우, 우리 보통 이런 범죄를 무슨 형 범죄라고 하죠? 생계형 범죄. 생계형 범죄의 경우는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생계형 범죄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만큼 그냥 막 비난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사람이 너무 오죽하면 저랬겠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저런 빵을 훔쳤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휼의 마음을 품죠. 하지만 그것도 죄는 죄기 때문에 죄는 동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도 아무리 큰 죄와 같이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작은 죄를 큰 죄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작은 죄와 큰 죄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율법이 왜 있겠어요? 율법을 보면 살인죄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도둑질은 도둑질에 해당하는, 간음죄는 간음죄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형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그건 작건 죄는 죄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죄는 그냥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곧 영혼의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죄라고 해서 흘려버리지 말라. 작은 죄라고 해서 간과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범한 자는 큰 죄를 범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속담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속담 뭡니까? 작은 죄를 범한 자는 큰 죄를 범할 위험에 항상 열려 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사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 속담 막 매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잠언은 특별 계시의 차원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더 많은 분량을 어디에 할애하냐면 일반 계시의 차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 그런데 그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왜 잠언에 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읽히실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교훈조차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뭐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평생에 몇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키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스스로 감히 예측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탄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지난주에 했던 예배 오늘 또 드리나? 이번에 또 하나? 이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 이 예배가 나를 지킨다.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